안녕하세요. 유복수 형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기본 진리,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고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것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 영생 얻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것이고 구원받으면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영생 얻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자녀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알 때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종이라고 해서 노예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종의 자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녀인데 어찌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것은 주님을 왕으로 보았을 때 백성으로서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식된 말씀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택하신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또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들에서 물은 침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함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피를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속죄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각자 일어날 변화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거듭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성경 말씀들도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또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들마다 새 사람이 되는 계기가 있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할 때
말씀을 근거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 죄가 속죄되었는지 알 수 없겠죠. 성경의 말씀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속죄되었다는 약속, 언약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가 우리 죄가 없다고 하더라, 누가 말하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는데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의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직간접적으로 돕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은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각 신자에게 새로운 신적 성품을 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구원받으면 다른 말씀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속죄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데 아직 죄인이라거나 영생을 얻은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아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된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인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보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록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한 구절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신다는 것은 계약서와 같은 것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보증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제3자가 증언하는 의미인데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새 생명이 들어오는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그리스도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 거듭남의 경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사건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거듭남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7가지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풀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려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첫째, 범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세 번째,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거쳐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좁은 의미의 회개는 죄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 볼 때는 죄를 깨닫고 올바른 길,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믿음을 의미하지만 보통 좁은 의미에서 죄를 깨닫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고 믿음과 같이 쓰여졌다면 좁은 의미에서의 죄를 깨달음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죄를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잘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도 결국 내면화되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저기 구렁텅이가 있는데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 구렁텅이로 가고 있다면 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깨닫고 회개한다고 할 때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하지 머리로 회개한다고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게 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나타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로마서 10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섯 번째로 구원의 길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보이도록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노뱀을 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죄에 물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죄에 대한 제물로 충분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말씀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섯 번째로 구원의 조건이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뱀이 장대 위에 달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제각기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주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모세는 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그저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단지 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곱 번째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뱀에 물린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살아납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길을 잃고 범죄한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스러운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며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거듭남, 즉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언제 거듭나는가? 죄인이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